함께 합동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성례주일을 지키고 또 이 주간에는 또 이 땅의 모든 이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또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또 매일 아침마다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 고난 주간의 묵상의 가장 핵심 포커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의식의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의 이 의미를 그냥 여상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그렇게 막연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근간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이 십자가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 신앙의 가장 핵심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이 죄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우리 역시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입술로만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과연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죽었느냐? 죽어 있느냐? 나의 삶의 의식에 나의 그동안의 세상적인 어떤 잘못된 정욕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속된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십자가 신앙 앞에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과연 우리의 삶에 이런 전격적인 변화된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이 같은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한번 새로이 돌아보고 새로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한마디로 자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것도 한 번 죽은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었다고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을 자신은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신앙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그 한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의 죽음을 과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이나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 산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이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새롭게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삶과 지금 현재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지금의 삶과 완전히 이 대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대조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의 어떤 종교로만 알고, 신앙은 하나의 어떤 이론, 신학 이론에만 그치고, 신앙이 악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사는, 이것을 사실은 이 신앙생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종교에 심차면은요, 어느 정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 종교들은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한 분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왜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죽음의 원초적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의 잡다한 유혹들, 소욕들, 인간적인 모든 정욕들, 이런 모든 것들,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있는 그 모든 자신에 대한 그 자랑거리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일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아가듯, 바울 신학의 그 근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 십자가의 도, 이게 사실 바울 신학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음의 근간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신앙, 이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신앙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아침이 밝기 전에 항상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고 가시고, 제자들이 돌 던질 만한 그 얼마 멀지 않는 그 곳에 따로 주님이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그는 기도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다하더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여받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거죠. 기도했을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그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교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위대한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 주셔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죽는 이와 같은 위대한 십자가 신앙을 피부로 느끼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체화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된 삶을 새롭게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체되고 그러고 무력해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이 한 주간 정말로 다시 한번 2017년도에 이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신앙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갖고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한번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한번 죽어보는, 죽어가는, 날마다 죽는 이와 같은 진정한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사순절과 함께 또 성례 주일을 주시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의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희미해졌던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을 기억하고 다시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주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이 부럽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신앙을 근간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위대한 고백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날마다 죽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 각 개인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